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여겨지는 칭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지금 또 하고 있는 에베소서, 그 외에도 여러 서신서들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반복되이 자세히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여러 번 전했지만 반복하여 다시 여러분에게 이 교리,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이 진리를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안다고 하지만은 보니까요, 강의 설교회 때도 듣는 순간은 깨닫긴 한데 이렇게 주제로 따로 정해갖고 하면 집중도가 높아지고 또 기억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휴가 중에 감동이 되어서 다시 이 주제를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들었고 또 전에 강의 설교 시에 나름대로 또 심도 있게 전했기 때문에 간명하게 전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한자에는요, 간명이란 말이 간단 명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새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요, 딱딱 못 하나 딱 받고 딱딱 하나 이렇게 받고, 요점을 정리해서 그리 전할 테니까 듣고 아는 분들은 확신을 더하시고, 모르고 또 처음 들었다 하는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길 바랍니다. 칭의, 칭하다, 의롭다, 의롭다, 칭하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교리고 교회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리에서 교회가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칭의라는 뜻은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하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칭하여진다, 실체하고 다른, 그래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불러준다는 말은 부름으로써 진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법정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 가죠. 자, 세상 재판장은요, 무죄, 유죄입니다. 그죠? 유죄면 감옥 가는 거고, 무죄면요, 방면,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법정에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유죄면 지옥 가는 거고, 불못에 가는 거고, 무죄면 천국 가는 겁니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럼 이거는 무죄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의롭다가 돼야 됩니다. 죄가 없음이 아니고요, 너는 의로움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이게 세상 법정은 다릅니다. 세상 법정은 무죄와 유죄인데, 하나님 법정은 무죄와 유죄가 아니라 의로워서 천국 가자, 유죄, 지옥 가야 한다, 이렇게 나뉩니다. 중간치 무죄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의롭다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칭입니다. 간명하지요? 네, 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구원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의 시작점에 앞부분에 있으면서도 사실 이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게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접을 받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난 길로 걸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의로운 자만 가능하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하기 때문에 칭의는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좀 부정하죠. 칭의, 우리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이신칭이라고 들었죠. 이신, 이 뭐뭐로써, 신 믿음,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고. 맞죠? 이신칭의. 자, 이 칭의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말인지는 다음 시간에 듣습니다.
확실한 것은 칭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믿냐?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 또는 무엇을 믿느냐. 여기서 무엇은 물건이 아니라 사건이죠. 누구 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역시 간미하게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셨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시다. 믿어야 되죠. 예,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 자체가 의 아닌가요? 왜 믿으면 칭해 줍니까? 자, 원래 의는요 행위에 대하여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판단이 의라는 거예요. 와, 근데요 사람이 행위로서 의를 판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편법 아닙니다. 왜 공의인지 좀 있어 아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줬다는 거예요. 원래 의는 보세요. 믿음이 의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러면 되는데 믿음으로 의를 칭함을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물론 칭함을 얻은 것도 얻은 거죠. 그래서 얻었다 하지만 세밀하게 말하면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고 믿음이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때에 행위를 믿음으로 바꿔준 게 아니고요. 누가 대신 해준 행위를 믿음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교환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이제 아시니까 이렇게 제가 건너뛰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믿어야 한다. 대신 죄를 속한 죽음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움을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예수 왜 오셨냐 이죠. 그리고 확실히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마땅히 똑같이 되셨다.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 일 하신 분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서 2장 6절도 그가 모든 사람을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로 주신 증거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한 것은 성별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 속량, 죄값, 대신 갚음, 이 일을 믿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하면 죄인이, 우리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근거로, 이 믿음을 근거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사 나를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예.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죄인이 나 개인입니다. 개인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이거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오늘 제 말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사실 믿음은 우리가 수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근거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교리가 우리에게 더 유의미하려면 먼저 이 교리가 필요한, 이 구원의 방식이 필요한 전제된 사건에 대하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구원이 필요하다. 동의한다. 그 전제된 사건이 뭐냐면, 또한 전제된 명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닙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언제부터 죄인이냐? 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동의되어야 이신칭의 교리가 효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이제 살아보면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죠? 그거를 가르쳐주는 바가 오늘 로마서 3장 본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해놓고 뒤에 보세요. 전부 다 행위들이죠. 깨달은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목구멍, 혀, 입술, 입에 저주, 악독, 발, 그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창조주를 멸시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죄인입니다. 실제 죄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미워하고 전부 다 행위로 지은 죄들입니다. 이건 다 사형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판단에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죄 없는 애기 손 들어보세요. 어느 집 애기들입니까? 그런 애기는 세례 안 줘요. 줄 필요가 없어요. 세례도 왜 필요한가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얘기예요. 예? 조그만 애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기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데코다니는 애고 어이구 죄인아 그러면 화를 이만큼 낸데 세례는 또 받겠대. 이게 무슨 일한 걸 알아야 돼요. 세례 받는다는 거는 아무리 깐나느라도 난 지 2달 3달밖에 안 돼도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겁니다. 애기한테도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거는 오래 안 살아봐도 알아요.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오늘 간명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 대전제에 대해 여러분 신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우리 실제 행위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들, 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인간들은 이걸 보고 또 나는 그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이런 인간이 있어요. 다 했지만서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죄인인 이유 또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채워주려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더 근원적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경험되는 죄를 짓게 되냐, 역사하는 죄를 짓게 되냐면 역사적 하나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안 될 수가 없고 죄인으로 안 태어난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그렇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했으니까 오늘 역시 간단하게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일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란 말은 뭐예요? 아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첫사람 아담이 죄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 어느 때인가 죄진 게 아니고 아담부터 죄진 겁니다. 두 번째,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 때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경 어딘가 이렇게 말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운운하면서 아이 법이 없는데 뭐가 죄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너희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안다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죄를 깨우쳐줄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어서 주신 것이지만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있으면 아담도 안 죽죠. 그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아담과 하와가 죽을 일이 없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은 없었지만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니므롯은요, 세상을 하나님 반역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 벌로 세상에 흩어지게 됐죠. 모세 이전에 죄가 없었습니까? 그랬으면 홍수를 안 내렸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 심판, 불심판 똑같은 마지막 심판들입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똑같이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을 했대요. 사망이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2장이 뭐라 했어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그게 언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율법이 오기 전에도. 그러면 율법 왔으니 자유를 얻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왔으면 어떻게 했냐?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살 길을 더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자의 씨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가시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예표와 모형이 더 많이 주어졌다는 차이지, 모세 때부터 중보자가 계시되었다거나 모세 때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를 불식시킵니다. 모세 이전에는 죄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도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이전과 이후에 똑같이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이 있은 다음까지 하나 차이 없이 사망의 왕노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정죄한 그 정죄가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율법이 없었으면 자유로웠을 텐데 아니고, 율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똑같은 정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게 복이었어요.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구나. 근데 율법이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메시아의 길을 보여줬잖아요. 예표로 은혜가 더해진 것이지 없는 죄를 죄되게 하려고 율법이 준 게 아닙니다. 모세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었고,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데요, 은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면 뒤에 오실 자가 하는 일을 보면 아담을 알고요, 아담을 하면 오실 자를 안다는 얘기죠.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갑자기 방언 예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 드렸지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데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야 뭐라도 꼼지락거리고 수준의 차이라도 있는 거지, 죽은 데서는요, 수준이고 뭐고 나눌, 옆으로든 위아래든 나눌 것 자체가 없어요. 죽음에서는. 살고 난 다음에서 믿음이 세니 약하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죽음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고요, 죽음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범죄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신즉. 자,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보려는 게 뭡니까? 간단해 보니까 집중해 보세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사망이 들어갔고요, 왕이 되어 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 사망이 왕인 세계에 사는 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려다. 완전히 반대죠. 이 대조를 가르쳐주는 게 지금 로마서 5장 이 가운데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칭의의 관계에서 이 전제만 좀 집중해 본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뭔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사망의 왕노라 됐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요, 아담과 같은 본성, 아담과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냐, 모든 사람은 정죄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다시 핵심만 말하면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다는 얘기입니다. 이름하여 옛날에 그랬어요. 유전이라고 했어요. 유전.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 아브라함이 말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레위도 11조를 바친 것이다. 근데 율법에서는 레위가 백성에게 11조를 받아요. 레위인이 11조를 받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이전에 이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을 때 그는 벌써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친 자다. 받은 자가 크냐 바친 자가 크냐 할 때 받은 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이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레위가 11조를 바치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를 말해줍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는 거예요. 이때도 벌써 뭐래요? 우리는 그 아비 안에 있는 자로서 동일한 신분과 위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맺고 왕노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분명히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고, 또한 이 바로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경험만 토대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려 합니다. 즉 아담의 원죄와 이것이 나의 죄가 됐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의 생애 중 어느 한순간은 죄인이 아닌 때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손으로 첫 죄를 짓기 전까지는 무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설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를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유일한 살 길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요, 이 살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하는 일이 정죄입니다. 아시겠죠? 율법의 정죄에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사실을 율법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으면요, 삽니까? 아니요, 모르고 죽는 거고요. 율법이 있으면요, 깨닫고요, 믿음까지 안 가면 괴로움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서 가르쳐 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이니 당신들은 어떻게 사냐? 짐승을 함께 바친다. 이렇게 말하면 원리, 대속 죽음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보자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효과로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자라기까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정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정죄가 우리에게 정죄의식이 와야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니까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지금 칭의의 제가 뭐래요? 대전제로서 뭔 이야기하죠?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죄. 이 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정함이 없으면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칭의는 불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거든요. 그래 죽겠지 하지만 죄인으로 죽는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죄인으로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가 가까울수록 더 무릎 꿇고요, 남은 찌꺼기 같은 죄가 있나고 회개하고요, 이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전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지을 수도 없거니와 이전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회개하면 되지. 회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니까 순종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정죄하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라는 거예요. 하면 되지. 그래서 되냐고요.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바보 같은 생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뜻은 좋았는데 어리석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어리석다. 근데 그 어린 생각이요, 오래되면 어떻게 하면 악이 되어버립니다. 착각이 진리처럼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이제 살아가면 그건 또 다른 악의 이유가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부족, 못합니다. 레위기에 뭐라고 되냐면 18장인가 어디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율법 다 지켜봐. 그럼 진짜 살아. 그래서 지킨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못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율법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 율법도 의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가 아니고요, 표준된 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너 이렇게 행위해야 돼. 의라는 판단 행위해 준다 그랬죠.
행위해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에요. 근데 이 의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갑니까? 할 때 그래서 또 다른 의인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의란 말이에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원초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애시당초 시도조차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 보겠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체적 의, 내가 행한 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래서는 의롭다말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법정적 선언으로서 의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선언의 의가 아니면요, 실체적 파악으로서 의를 찾아야 돼요. 너 몇 날 며칠 날 했던 거 보자. 어이구 의롭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죽기 1초 전에 한 거 그거 보자. 잘했어. 의 동그라미. 이런 실체적 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정적 선언으로서 의롭다 하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의가. 그러나 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고요. 하나님 그걸 정하셨어요. 그걸 통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실체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넘겨받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봐주심, 내 것으로 여겨주심, 그래서 네 거라고 선언해 주심. 이걸 하나님의 재판이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외에는 네가 행해가지고 의를 갖고 와봐. 이걸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가 내 것이 될 수 있냐? 왜 그 누구가 쌓은 의는 그 사람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다고 말씀 못하세요. 죄는 그리고 반드시 그 값만큼 치러야 되고요, 형벌을 치러야 돼요. 근데 영원한 죄는 영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다 그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가 옵니다. 못 갚습니다. 만일 갚고자 하는 그 무게와 양만큼 갚아야 되고 그 진리에 맞게 갚아야 되는데 도대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안 갚아진 데 의를 선언해 주지 않습니다. 실체적으로 내가 갚지는 못하고 이거 없이는 의를 못 주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하시면 반드시 의로워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익숙하죠?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책임. 그래서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했어요. 그래서 대속 죽음이라고 했어요. 대신 속량한 죽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으로 난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사람으로 와야 하고 무죄한 사람으로 죽어야 되는데, 실체적인 행위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아담의 씨면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되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 말씀을 준수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준수를 보고 의롭다 해준다 했죠, 분명히. 그래서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긴 자가 머리여서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죄인이 됐어요. 사마의 왕노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본 건 뭘부터 살펴봤냐면 그 머리의 원리를 먼저 봤어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되었다는 것.
또 한 사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왜 죄가 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거역하여 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한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담의 씨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의의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 지켰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해주면 네가 다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비유를 들었잖아요. 몇 번이나 했는데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무전 취식을 했다고요. 식당 가서 돈 없이 밥 먹어버렸어요. 그것도 곱빼기로 3그릇 먹어버렸어요. 돈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도둑놈 새끼 막 난리하는데 어떤 점잖은 신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가 값을 치러주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값을 치러줬어요. 해결됐죠. 근데 나중에 무전 취식했으면 또 와요. 또 와서 밥 달라면 사장 입장에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 저번에 값 받았잖아요. 근데 네가 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밥 안 준다고요. 봐보세요. 내가 죄 지었는데 예수님의 죄를 갚았대. 근데 너는 여전히 밥값 못 낼 놈이잖아. 또 돌아먹을 놈이잖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밥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밥값 냈는데 주인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낸 걸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밥값 낸 사람이니까 믿고 또 주죠. 우리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이 비유 처음 듣죠? 굉장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대신 죄를 갚아줬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사람도 아닌데 예수가 갚아준 거지 네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칭의는 뭐냐면요. 예수의 의의가 어떻게 하면요. 너에게 넘겨온다는 겁니다. 이게 전가입니다. 전가.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우리 죄는 예수에게로 하고 예수의 의는 나에게로 와서 어떻게 하면요. 내가 낸 걸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는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죄를 받는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걸 이름하여 위대한 교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그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에 인하여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의를 행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라는 건 뭐냐? 중보자의 의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100% 순종입니다. 율법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니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이걸 못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모르고 딱 예수 한 사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에 보세요.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런데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 말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뭐냐? 순종함을 배워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 본인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데 뭘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순종 온전이죠. 그러면 순종은 명령이죠. 어떤 명령이죠? 언제 내려진 명령이죠? 하나님이 창조부터 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율법 이겁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순종 100%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대속 죽음 십자가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죽으라는 그 명령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 순종이 뭐냐면 실체적 의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실체적 의라고요. 칭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겠어요?
진짜로 순종하고 진짜로 행하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았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이건 뭐예요? 그의 행위와 사상과 말에 일체의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었다는 완전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순종한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의입니다. 그 의. 그 율법을 했어요. 요 의를 가진 자는 살리라 그랬다고요. 근데 요 의를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자기 구원의 근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이 딱 서면 너는 이걸 행해서 의롭고 저걸 행해서 의롭고 순종해서 의롭고 나의 말을 들었으니 의롭고, 이런 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원래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요, 아무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냐? 둘이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죠. 주님이 죽겠다는 겁니다. 대신 죽겠다.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3년을 들어도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잘 모르지만 계속 전했어요. 반복하여 말했어요. 그리고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네 것이 되고 네 죄는 내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요, 보세요. 우리가 믿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실제로 행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기 전에 먼저 죽어버리셨다고요. 이 믿음이란 것도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 근거를 미리 마련해 주죠. 먼저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죠. 알지 못할 때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 깨우치지 못했을 때 주님이 값을 치러서 먼저 죽어버렸어요. 시간적 순서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원래는 믿고 믿었어 죽고 이게 같이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주님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옵니다. 근데 그 십자에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잘 보라고요.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완전 틀린 말이지 하지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고, 의로운 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근데 그가 모든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로하되죠. 공의로하되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33년 살았는데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가 또 필요합니다. 왜? 공생애는요, 육신으로 사는 시간이죠. 실제로 우리의 중보자 되려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한 그 행위를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의의 만족, 율법의 준수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고난이 아닌데도 그 고난이니까 율법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고난이 아닌 죄값이 자기 것도 아닌 율법은 자기 죄로 자기만 죽으면 돼요. 근데 내 죄도 아닌 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율법 이상의 순종까지 한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그 말은 율법 이상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너무 쉽게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세상에서 죄가 없는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겨서 죽기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율법 위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율법 이상의 순종이었어요. 율법의 순종까지 하면 말입니다, 성경 깨끗하고 절기만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율법도요,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 요구하지 않아요. 아비의 죄를 아비가 지고 자식까지 묻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공생애를 통하여 율법의 100% 순종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말 그대로 율법 위의 순종까지 행함으로 율법 위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의롭게 예수는 죄인으로 죽고 그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공의롭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교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전가는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몫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왔고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의 의와 모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의 의가 매번 거역하고 항상 불순종한 내 죄와 바꿔졌습니다. 이게 칭의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유일한 근거.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교환이 우리 구원의 원리, 칭의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는가? 예,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고 또한 연합시키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원리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인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요 하고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옛날 설교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쯤에 이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어지는 이 여겨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구원받을 길도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불만이 아니라 감사 얘기해야 된다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주제로 설교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몽골에서 서예가다가 지금은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인가 어디 선교하시는 박모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다시 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 문제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셨는가 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신학교에서 만나본 분이 있어요.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그리고 꽤나 논리적인 양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이면 내 것이고 네 것이면 네 것이지. 이전에 사했던 교회 관리 집사님이 그분 부부가 원래 카톨릭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이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거기도 칭의를 말합니다. 의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예수의 공로와 사람의 공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쪽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해봐야 연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아담과 모든 후손에게 적용시키지 않았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 죄인이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역시 자기 각자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실제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이제. 자, 역사적으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됐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걸 부인해서 끊어버렸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은 실제로 살면서 죄인으로 삽니다. 근데 이 대표의 원리를 머리된 사람과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로서의 그 원리를 부정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 짓어서 내가 갚으면 되지. 그랬을 때 죄인은 다 되는데 갚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오히려 그 대표와 머리된 원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실자의 모형이라 했죠. 이 원리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 줄게. 너 다 죄인이야. 죄 안 지었는데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죄 짓거든요. 그런데 아예 아담 밑에 다 집어넣어서 너희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서 믿으면 어떻게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옛날 설교면 훨씬 더 집중이 자세히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자랑이 아니고 진짜 자랑이 아니고 들어봐야 될 필요를 강조해서 하는데
그때 오신 그 선교사님이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고대 출신이고 카투샤 영어도 엄청 잘하고 몽골에서 무슨 역사서 집필하고 교수도 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 하면서 교수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날 그 설교를 들었어요. 마침. 그리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에서 유익했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담 밑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다 영원한 작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대표와 머리로서 예수를 주신 하나님은 그 원리, 똑같은 원리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담의 죄는 싫고 예수의 의는 받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말이죠. 왜? 아담의 죄가 싫어서 내 죄는 내 죄고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그래, 예수 죽으면 예수 죽음이지 네 죽음 아니지. 이렇게 하면 누가 구원을 받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아니고 내가 죄 안 지으면 되죠. 그럴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보세요, 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 있는 세상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인간은 죄 없는 존재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모든 태어난 사람은 원죄의 전가, 아담의 죄가 오는 이게 아니라도 죄악된 본성 있고요, 죄 있는 세상이라는 배경 속에서 100% 다 죄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의를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봐보세요. 모세, 아니 노아라 할지라도 8명 남은 그 집 식구라 할지라도 의가 그 집에서 생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기까지도 못 믿겠고 못 받으겠다 그러면은 이신칭의 하지 마시고 자신칭의로 가십시오. 자신칭의 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야?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지혜와 섭리로 모든 사람을 아담 아래서 죄인 되게 하시고, 바로 그래서 그거를 더 철저해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죄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첫 기능이 정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게 하셨으니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롭다 칭함받음을 감사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칭의의 첫 번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여호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지한 자로서 죄가 되어 죽으심,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를 얻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식의 구원이 필요하냐? 나는 아담의 자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믿으라 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성경의 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혹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희가 배우고 들은 바에 확신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할 때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즐겁고 깨달음이 즐겁고 배움이 황홀하고 믿을 때 능력이 생기고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
이것은 필수적이며 필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부터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즐거움 얻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진리를 명확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교훈에 이끌려 흔들리지 마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따라서 여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